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 특히 천사들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계속 한 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13조를 오늘 보는데요. 12조를 보는데요. 12조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언급을 12조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1조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것이 합당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과 또 하나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를 3조부터 7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8조부터 11조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조부터 11조까지 했고요. 이제 또 다른 계시의 방편, 성경 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 피조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조에는 분명하게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순서가 상관없이 맥락 없이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뭘 보냐면 자연의 질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디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도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피조 세계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2조에서 밝힌 바는 이제 12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13조에서 다음 주에 볼 부분에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2조와 13조는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2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창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만들어야지 있어라 하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작정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예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먼저 있고 계획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창조보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작정과 예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창조를 먼저 말할까요? 이것은 순전히 신자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기도 두브레이라는 이 사람은 먼저 실체를 먼저 밝힙니다. 창조 세계를 먼저 밝힌 뒤에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분명하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예정하신 바를, 작정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 창조인데 창조를 먼저 말해요. 그래서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실체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선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실체를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 사람은 가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는 바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정황,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현실이 있어야 돼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있어야지만 합당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상상하면서 믿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보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소리 문답할 때 사형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연자매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근데 주원 형제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죠? 사형시켜서 자유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살려놔서 더 고통스럽게 처벌해야 된다. 너무 사형제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말을 해놓으면 정말 달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적용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런 실체가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도 내 삶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대놓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좋은 말씀, 그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말씀, 내 가슴이나 내 삶에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은 거예요. 신앙고백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펼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말씀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믿으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상상만 하면 돼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불편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발이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리 갔다 와야 돼요. 토요일날 더 분주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만 있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더 움직이게 되는 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잠깐 좀 갔다 오지, 왜 그런 거 갖고 그래 하면서 그냥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먼저 말하면서 실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체를 말하고 그 실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주보에 보시면 첫 줄에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교회의 역사적으로 바른 공통적인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려요.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교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논쟁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유신 진화론을 믿게 돼요. 이제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까지도 창조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시간만 주어지면 좀 계속 진화할 만큼의 여건만 주어진다면 인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낙관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때는 어려웠는데 너 때는 더 좋았어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아빠 때는 훨씬 가난했다. 그런데 너희 때는 좀 좋아졌고 또 너희 후손 때는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의 패턴이 우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신학에 대한 정립을 하면서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나타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진화론이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진화론을 맞설려고 뭐하는 거죠? 창조과학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창조과학회도 말씀으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학으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학으로 창조를 말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도 밝히지만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은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내버려 두고 과학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다. 과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화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자들은 보여지는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의 눈에 초월한 것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세워놓고 쭉 진행하다가 가설이 안 맞는 게 드러나면 새로운 가설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설이 안 맞다가 또 하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계속 바뀝니다.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뭐로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설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말해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말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는데 성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면 무를 현대 철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여기지 않고 없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없는 상태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해 먹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를 어떤 존재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실체인데도 뭔가 있는 존재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려서 창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도 뭔가 재료를 쓴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무라는 존재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가 희석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라는 존재를 있었다라고 믿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조세계를 보지 않았어요. 각자 나름대로 이 피조세계에 원래 원천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을 흙이냐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뭐 이런 것들로 모든 만물의 기원을 살폈어요. 또 만이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신이 있었고 악한 신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 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다고 보지만 이들은 선과 악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신을 넘쳐 흘렀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워가 흘러 넘쳐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온 거다. 그래서 신이 창조해놓고 그 창조한 세계에 관여한다 안 한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이 땅에서 다스리지 않는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다윈도 이런 생각들의 한 아류예요. 많은 이런 인류들이 기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 고민했던 것들을 다윈도 똑같이 진화론으로 이야기한 거죠. 모든 것은 진화된다. 스스로 뭔가 영향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변화시켜서 후대에 전한다. 이런 방식의 논리를 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없어요. 계속 교체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계속 교체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상태에서 더 이상 진화가 없어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진화론자들이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했냐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연히 어떤 온도에서 어떤 무기물이 전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기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은 다 우연으로 가정하든지 아니면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설이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의 방법론은 맞지만 가설하고 과학으로 진실로 규명된 건 다른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가 나왔다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언론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저놈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뭐 장난질한 것 같다.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동물 복제에 성공했다 막 하면서 사람 복제도 가능하다 하면서 막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였어요. 다 들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가설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우연을 가장한다든지 이런 가설을 도용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정치인이 내 앞길에 가로막힘이 돼요.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어도 덮어 씌울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계속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나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도 개발하고 다른 백현동도 개발했다. 그럼 여기를 뒤지고 나면 얘는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 4년 넘게 계속 언론들에서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재명 씨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사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앞에서 말했던 건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어요.
단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증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증명해버려요. 그럼 사람을 초월한 겁니까? 초월하지 않은 겁니까? 초월하지 않은 거죠.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창조를 누구의 의지대로 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니고,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구성해내려고 뭔가 재료를 필요로 해서 만든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심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과학으로도 사람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적을 찾지 마세요. 다른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찾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첫 출발이에요. 피조세계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언제 만드십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은 궁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이 뒤에 나오는 둘째 날에 말하는 궁창과 다른 거라는 거죠. 또 별들이 떠있는 저 파란 하늘, 물리적인 저 하늘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땅과 바다, 네 번째 날 해달 별. 이제 하늘을 거기 때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 1절에 있었던 하늘이 그 하늘입니까? 그 하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리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하늘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과 뭐를 창조하셨다? 보이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주,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뭘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스리신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을 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시기에 좋을 때, 당신의 의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가 언제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죠? 지구가 언제 창조되냐 막 계산해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쭉 더하기 예수님 때부터 더하기 해보니까 몇 년 됐다고요? 6,000년 됐다.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45억 년 됐고 46억 년 됐는데 뭔 소리 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과학적인 어떤 그
과학자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기원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실체를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화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 탄소 축적 연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과학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기로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충분해 준 다음에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어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기로도 창조하실 수 있고 어른으로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거 불가능이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구가 몇 년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막 논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언제 있었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찬양해라. 그래서 너희가 존재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주님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상에서 24장로가 뭐 해죠? 어린 양을 찬양해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될 그날에 해야 될 것이 회복된 자들이 온전한 부활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찬양이 자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하셨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고 다른 목적의 꿍꿍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에서 우리는 또한 성부가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사람을 섬기도록 그의 영원한 섭리에 따라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피조물을 계속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존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다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합니까? 우주 만물이 영원토록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밤과 낮이 있을 것이며 해와 달이 계속 뜨고 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이 말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서 너희를 전멸시키는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온 피조세계가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제 기능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이야기가 노아 언약의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를 이 물리적인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시지 않는다. 지키신다.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킨다. 이 피조세계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그냥 생존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이고 저놈이 지 가질 것은 지 먹고 살 것은 갖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70년대 학자들이 전 세계의 식량난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그때 60억도 안 되는 인구였을 때도 더 이상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70억이 넘었잖아요. 식량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훨씬 많이 남아 버립니다.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까? 분배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몇억 톤씩 다 바다에 버려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엄청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물을 경제 논리로 인하여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나라들에게 주지 않아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으로 가지고 무기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보존되시고 통치되어지는 그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로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조수미 씨처럼 엄청 찬양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기를 듣기를 원하셔서 피조세계 한복판에 나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세계를 보면서 정말 이 피조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게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 몇 주 전에 아이들과 함께 명사심리를 갔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물 먹고 막 거기서. 근데 그 파도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파도가 월등하게 씁니다. 워터파크에서 만든 그 파도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파도 훨씬 더 강력하고 멈출 줄을 몰라요. 그거 보면서 야, 놀랍다.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명사십리가 작년에 그 명사십리가 올해 그 명사십리예요. 그렇게 파도 치면 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가 가서 군에서 맨날 채워 넣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존하세요. 계속 파도 치면 깎아먹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모래가 많이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해년마다 그 상태로 유지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군대 첫 휴가 나와서 명사심리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해. 7월 달에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거기 갔을 때 그 명사심리가 지금도 그대로 명사심리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데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보면 이거 그대로 있으면 이상한데, 근데 그대로 있다 이더라는 거죠. 우리 동복댐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어요. 작년 겨울에. 이제 이대로 가면은 몇 월 때 되면 우리 이제 물도 못 먹는다. 이제 씻지도 못해 하고 난리 쳤어요. 이번에 비 오고 어땠습니까? 동복댐 넘칠까봐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서 동복댐 계속 방류한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넘칠 것 같아. 무서워. 방류하자. 이런 거죠. 그 많은 물 사람의 힘으로 못 채워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해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않게. 오히려 약간 걱정되게는 하시죠. 왜?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보면서 뭐 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보존하시구나라는 거. 오히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더 안심하는 거예요. 명사심리의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 무서워. 저 파도가 지구를 덮어버릴 것 같네요.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서 이제 오늘 벨직 신앙국의 12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보다 특별히 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
만물, 특히 천사들의 창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고 계셔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냐면 감기 걸리면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집단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잖아요. 이단들.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교회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중세시대에 교회가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마녀가 뭔가 조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 놓고 죄를 뒤집어주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점성술이 유행했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이 세계를 강하게 잡고 있는 힘의 원천의 그 주인들에게 찾는 거예요. 주인들을 절하고 경배하는 점성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 뭐 했습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것 찾아야 돼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천사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도리어 교회가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수호 천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인정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수호 천사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수호 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해요. 수호천사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귀신 들리고 뭔가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다 봤어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첫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귀신 들린 환자가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때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불러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뀌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기적을 봤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은사주의로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개혁주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고백서를 그 80년대에 누가 신앙고백서를 가르칩니까? 근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분짓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처럼 시익하고 장가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숫자를 몇 명 창조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숫자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있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또 우리를 수종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경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천사들은 그냥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수종드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아서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하여서 사탄의 무리 가운데 버려진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배반하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이들 중에서 타락한 것들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발자입니까? 유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허락하신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탄을 창조하시고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가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 그것이 사탄의 무리인데 이 사탄의 무리를 분명하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천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이미 승리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나 그 졸개들인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택자들은요, 귀신이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팔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이미 싸움 다 이겨놨어요. 그리고 잔당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잔당들은 남아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자가 큰 짐승 사냥할 때는 새끼들을 부르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제 맥이 숨이 끊어져요. 아직 끊어지진 않았지만 끊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 하죠? 갖고 놀아, 사냥해봐 하고 시켜요. 왜 합니까? 나중에 진짜 싸움꾼이 맹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이 어린 그 사자들을 불러서 시켜봅니다. 어린 사자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놓은 그 싸움에 다 끝나고 잔당들 남아있고 그 잔당들을 쇠퇴하고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교회들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과 싸우는 것은 결단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과 싸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크고 높으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우리 힘으로 막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움 끝났어요. 가서 잔당소탕하면서 너희도 뭐를 만끽하라고, 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패권주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싸움의 방식으로 써야 되냐? 아니에요. 사탄, 천사 중에서, 천사는 영이었는데 영이 중에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사탄도 영적인 존재겠죠.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방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고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주권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주권 하에서 우리가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림의 선한 주체자가 되시고 잔당 소통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잔당들을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 무서운 놈들 앞에다 두게 하셨습니까? 하고 울고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향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승리 맛보라고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면서 울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복해가는 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나 나머지 잔당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에게 세상의 모든 패권을 주지 않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따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탄이 돼버린 그런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하신 두 세계를 통하여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봐야 돼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보는 것은 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꿈속에서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도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우리는 뭐합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세계에서 누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 세계의 모든 패권자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힘과 소유함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풀어안고 울지 않아요.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살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빕니다. 그를 위하여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